성령께서 강림하신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에 우리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주신 우리 사랑하는 로고스 가족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좀 이렇게 서로 좀 반갑게 좀 인사 좀 해볼까요? 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네, 성령께서 처음으로 강림하신 날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여러분 앞에서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까지, 네, 그러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승천하시기까지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시간이 며칠이었는지 혹시 아세요? 네, 40일 동안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제자들에게 보이셨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르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이르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주님께서는 신신당부하셨습니다. 네, 그 당부의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지켜봤고요. 승천하시는 것까지 지켜봤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리라는 그 확신이 없을 수가 없었겠죠. 그랬기에 그들은 이제 성령의 강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강림을 확신했을 겁니다. 그리고 고대했을 것입니다. 그 고대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 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들이 유했던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네, 그로부터 열흘 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로 열흘 뒤 한 곳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그들 위에 하나씩 임합니다.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그것이 성령의 강림인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즉각적으로 알았을 겁니다. 고대하고 기도해 왔잖아요. 우리가 고대하던 성령께서 오셨구나.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그때 예루살렘에 와 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소동합니다. 다 놀라요. 그리고 당황해요. 신기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네, 제자들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그렇게 신기하게 여겨서 말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오순절 날에 있었던 첫 번째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네, 바로 이때로부터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워진 교회들마다 성령의 강림을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제 고린도전서잖아요. 이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쓴 편지예요.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주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좋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은 뭐 말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 안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한 주제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분쟁이 일어났는지 혹시 짐작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건 뭐냐면요. 누가 참으로 성령의 사람인가 였습니다. 네. 우리 교회도 혹시 그런 분쟁이 있나요? 네, 고린도 교회에는요. 성령으로부터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상황 속에서 방언을 하는 사람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주장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어떤 분위기가 형성됐냐면요.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업신여겨지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형성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한번 여러분께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누가 진정한 성령의 사람인가요? 네,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이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뭔가 대단한 걸 말할 것 같은데요. 바울이 처음으로 꺼내는 말,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다름 아닌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오순절날에 처음으로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에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일도 다름 아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무엇을 말했습니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이야기에서 여러분이 찾으실 수 있어요. 제자들의 말을 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놀라 당황하여 무슨 말을 했다고 했죠?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사도행전 2장의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그리고 지금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한 말을 읽으면서요, 우리의 각 언어로에 집중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여러 언어로 말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사실 초점은요, 그들이 말한 언어의 종류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말했다는 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한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제자들이 말했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말했던 하나님의 큰 일, 그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아니었겠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다름 아닌 우리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중요한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제가 고린도 교회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누가 성령의 사람이냐를 놓고 다투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일침을 놓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은사들이 모두 한 성령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 다른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각자의 사역을 통해서 다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네, 제가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네, 말씀을 전하는 전가요? 재정을 맡고 계신 이웃은 안소 지사님이신가요? 이런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사역은 여러 가지예요. 또 직분도 여러 가지지요. 그러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제가 말씀을 이 자리에서 전하는 것도 또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고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도요. 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누가 뭘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각자의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지혜로운 말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격려하게 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돕게 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주셔서 자기 자신과 형제들을 어려움 속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굳게 서게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셔서 병든 사람들을 고치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능력을 행하게 하셔서 그 능력으로 사람들로 일어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하게 하셔서 교회 안에 들어온 악한 영들을 내쫓게 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말하게 하셔서 교회를 위해 꼭 필요한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하게 하셔서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로 알게 하십니다.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이 여러 은사들의 공통점을 발견하셨나요? 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은사를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알아들으시겠어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시는 것이며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뭐 무슨 지체가 있죠? 발이 있고 손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눈이 있습니다. 다 다르죠, 지체들이. 그러나 한 지체는 몸에 속해 있고 다른 지체는 몸에 속해 있지 않나요? 이들이 다 한 몸입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사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2장 후반부의 말씀이에요.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에 맡는 곳은 어디이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습니다.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입니다. 눈이 손더러 이르되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 없다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외 없이 다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어떤 은사를 가졌는지, 누가 어떤 직분을 맡았는지, 누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더 큰 일이 뭐예요? 곧 어떻게 교회를 유익하게 할지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누가 방언으로 말하는지, 누가 방언으로 말하지 못하는지에 관심을 두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 중요한 건가요?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교회를 유익하게 할지를 고민해야죠. 성령으로부터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를 유익하게 할지를 고민하고 힘써야 합니다. 다른 은사를 받았다면 그 은사를 통해 어떻게 교회를 섬길지, 어떻게 교회의 유익이 될지를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누가 무슨 은사를 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섬길지를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저도 그 고민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주님께서 당신을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께서 강림하신 역사적인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다 우리 주님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다 우리 주님 믿으시죠? 아멘 한번 하시겠어요? 아멘이시죠? 네, 그 아멘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이미 여러분 안에 내려오셔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며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에게 유익을 끼치기를 원하셔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각양의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를 섬기기 위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는 무엇입니까? 제게는 그런 게 없는데요. 말씀하시면 안 돼요. 섬기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섬길 수 있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 수 있을지를 기도하며 고민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으로 깨달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구하면요, 필요에 따라 더 큰 은사도 여러분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필요한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성령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구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모든 은사는 형제와 자매 그리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은사를 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형제 자매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유익을 구할 때 위로부터 가장 좋은 은사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